반갑습니다. 원래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사경에 한다고 많이 나온 겁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인사를 너무 스테레오 타입으로 딱 정해진 대로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거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네 어제 잘 잤냐? 그렇게 한번 우리 자,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몸을 드셔서 아침에는 잘 일어났냐? 그렇게 한번 더 하십시오. 네. 어제 저녁에 안 나온 인간들은 무슨 새벽부터 인사가 이러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언약궤에 대해서 좀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죠?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 시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게 한 사람이 다 맞추는 경우가 없고, 여기서 한 명 맞추고, 여기서 하나 맞추고, 저기서 하나 맞추고. 자, 이제 우리 다 알게 됐으니까 우렁차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이 뭐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돌판. 근데 이거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점이 있으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보관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라도 좋으니까 아무 소리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에? 하나님이 주신 것 맞죠? 하나님 주셨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 가지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을 지니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집어 던진 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바로 이 십계명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흔적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 메추라기 하면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 주신 은혜의 아주 구체적인 상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해하고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먹이고 입힌다는 거 믿지 못했어요. 눈만 뜨면 투덜거리고 원망했잖아. 뭐하러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하나. 요즘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막 그냥 애굽에 내버려 뒀더라면 지금 교촌 치킨도 시켜 먹고 도미노 피자도 시켜 먹고 했을 텐데, 뭐하러 이렇게 빼내가지고 매일매일 먹을 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게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버린 것이 만나예요. 바로 이 만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거나 믿지 못한 흔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왜 너희들 둘만 대장 노릇하냐? 왜 우리는 대장하면 안 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 수장들 지팡이 들고 전부 다 앞으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음을 분명히 하시잖아요. 이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에요. 이렇게 이 세 가지 물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을 지니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항상 어디에 보관되어집니까? 지성소, 가장 깊은 곳 정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한자로 돼서 의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의미가 더 선명해요. The most holy place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거룩한 장소. 이게 지성소입니다. 그 가장 거룩한 장소였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짐승 잡은 피를 언약궤 뚜껑 위에 쫙 뿌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하고 있어야 된 이런저런 물건들 중에 제일 중요한 물건이 뭐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원래의 장소대 그대로 보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과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덕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공간,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 본들 그 예배와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물건이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그만 엘리 제사장 시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있잖아요. 이 두 놈들이 성경 읽어보면 이놈들이 죽일 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의 일을 탐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 거룩한 직분을 활용했던 놈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그 거룩한 직분을 수행한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상황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서 들은 것은 있고 하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 우리 조상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여리고성 뺑글뺑글 도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고 언약궤 앞세우고 요단강 지나니까 요단강이 막 쫙 갈라지고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고 승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술적으로 주술적으로 사용하려고 언약궤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3만 5천 명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는 이 상황이 펼쳐지는, 이 블레셋도 고대 전쟁은 각 나라의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 세계관이 형성되어져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기고만장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꺾었다, 이겼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이 언약궤를 어디에 툭 던져 놓습니까?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툭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한 모욕이고 조롱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다곤신당, 다곤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큰 모욕이에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곤신당 문을 여니까 언약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곤신당을 다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하는데, 이 블레셋 수뇌부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하다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역병으로 블레셋을 두들겨 패니까 블레셋 수뇌부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다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 한 마리 구해가지고 새 수레에 소를 연결해서 언약궤를 그 위에 얹어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으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있었던 그 자리, 지성소 정중앙 한가운데 그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큰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몇 년 정도 머물러 있었는지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과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의 강해 서적을 보니까 이 구약학자시거든. 이분은 최소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20년 넘는 세월 동안 보관되어져 있었다. 저도 그래서 주석을 찾아가지고 이 잡듯이 다 잡아보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최소한의 시간, 20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의미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엉뚱한 곳에 있어야 되는, 안 되는 그 장소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다윗이기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냐? 예루살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고, 이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수소문 끝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아무 의미 없이 20년 넘는 세월 동안 보관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 이 다윗이요, 국가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6장과 평행 본문이 어딘가 하면 역대상 13장이에요. 거기 보면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로 모든 수뇌부들을 전부 다 직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오는 이 일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 일을 추진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1절에 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1절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영어로 하자면 카비넌트 박스, 한 요 정도
크기가 되는 것이 언약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그마한 언약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면 이 3만 명은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월드컵 나가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오면 카프레이드 하잖아요. 연도에 사람들이 깔려가지고 금메달 따고 오는 우리 선수를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축하하고 하잖아요. 그 인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 연도에 이 고대 사회의 3만 명이라고 하는 수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이 수가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쫙 깔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직결한 상황이고, 또 이날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들 5절 말씀 또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이 총동원되어지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다 하고 막 경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실무를 누가 감당하는가 하니까 아비나답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사와 아요, 이 두 사람이 세수레를 마련하고 세수레를 소에게 연결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수레에 얹은 다음 앞과 뒤에서 우사와 아요가 밀고 끌면서 연도에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 있고, 그렇게 자기 집을 떠나 예루살렘 성까지 이걸 옮기는 일을 우사와 아요, 이 두 사람이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잘 가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하나 나와 있는가 하면 소들이 어떻게 했다? 띠무로. 자, 여기서 우리 남덕교회 가족들의 센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가 갑자기 왜 뛰었을까요?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소가 왜 뛰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 소리 질러 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악기 동원해가지고 연주하다 보니까 소가 놀랬던 것 같아요. 그 소가 벅 뛰니까, 지금 소하고 세수레가 연결되어 있고 세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 있으니까 소가 벌쩍 뛰니까, 좀 극화를 하자면 세수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공중으로 붕 떠올라서 땅에 처박힐 위기 상황이 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언약궤가 다 박살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 언약궤를 앞과 뒤에서 끌고 갔던 우사와 아요 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붙잡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남덕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공중으로 붕 떠 올라가지고 땅에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번, 나도 솔직히 우사처럼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아 언약궤 안 깨지도록 보호하겠다. 1번. 2번, 떨어져 버려라, 박살 나버려라, 가만 지켜보겠다. 2번. 자, 우리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3번은 없어요. 목사님, 저도 솔직히 우사처럼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을 것 같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다 죽었어요. 저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락마당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저도 신구약 성경을 꽤나 읽은 사람인데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제일 억울하게 죽은 놈, 한 놈만 딱 꼽아보라 하면 원탑이 누구다? 우사. 아니 도대체 우사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이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사의 이 중심은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손을 뻗어 언약궤를 붙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사의 잘못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사의 결정적인 잘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민수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민수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은 성물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물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성물이고, 성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성물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수도. 자, 여러분, 이 성물은요 아무나 다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고아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더 한번 봅시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물 만지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궤 옮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다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세술에 담아서 옮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블레셋 이방 족속들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따위로 다루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방법대로 언약궤는 내 모서리에 고리가 요만한 게 있어요. 거기에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고아자 손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담아서 옮겨버렸습니까? 세술에 담아서 옮겼어요. 마치 누구처럼? 블레셋 백성들처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우사가 자기의 이 종교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을 뻗어 붙잡음으로 그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뭐 지금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붙잡았지만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을 쫓아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사의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전에서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요즘 MZ들은 여러분들처럼 위선적이지가 않잖아요. 이 세대 아이들의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솔직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느끼는 바가 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애들을 향해서 도전을 했어요. 너희들 솔직히 집에 다 부모님들 예수님 믿어서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가는 거지, 너희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냐?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정말로 있냐?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냐? 복음이 뭔지 분명하게 나는 이해하고 있고 그 복음을 매일매일 전하고 싶은 갈망과 소원들이 너희들에게 실질적으로 있는 본 어게인한 진짜 신자 맞냐?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의 이 질문에 솔직히 나는 아멘으로 화답할 자신이 없는 친구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그때 모인 애들이 한 120명 정도 됐는데 몇 명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118명이 일어나.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이들 교회 왜 오는가 하면 우사 같은 마음으로 그냥 교회 와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에 정말로 사로잡힌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상태만 이러냐? 아이들의 모습은요, 어른들의 바로 밑에예요. 우리 시대에 이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복음이 뭔지 정말로 이해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망으로 그 심령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사처럼 나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뿐 정말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예배당 안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종으로 콜링을 하니까 자기 의사 커리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그 영국 사회 당시로 보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의대 나와서 최고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던 인물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 전하는 종으로 부르니까 막 너무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 커리어가 너무 아까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부르시니까 로이드 존스가 결국은 의사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도 의대 나와가지고 같은 의사예요. 그런데 자기 약혼자가 이 직을 내려놓고 돈 안 되는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가니까 사모님 역시 의사직을 내려놓고 두 분이 첫 목회지로 어촌 마을이었던 샌즈필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첫 목회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로이드 존스의 소신이 있었어요. 설교자로서. 그게 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은 반드시 예배당 안에서 복음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배당 안에는 반드시 구석구석에 불신자들이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을 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한 채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복음이 뭔지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는 확신을 하고 자기의 설교 철학을 쫓아서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복음 설교를 전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가요, 이 복음 설교를 전하는 동안 이 첫 목회지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사모님이 있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첫 목회지에서 회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직을 내던지고 남편 목회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한 여자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의사직을 포기하고 남편 간 길 따라 나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의 그 성경적인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사모님이 확신한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지, 거듭나서 진짜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듭난 진짜 신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모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목회지에서 남편 설교 듣고 사모님이 회심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 예배당 안에 과연 없겠냐는 거예요. 우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즉 이 종교심의 발로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찬양하면 은혜도 임하는 것 같고 목사님의 설교에 때로 감동을 받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우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종교 감정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종교 감정론이 영어로 하자면 Religious Affection. 여러분, 제 외모에 비해서 영어 발음이 괜찮죠? 그렇다고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Religious Affection이 이게 종교 감정론인데, Affection이 현대 영어로 하자면 애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이 Affection은 애정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았고, 갈망, 소망, 욕망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affection이에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책을 통해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그의 갈망과 소원과 욕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끔쩍끔쩍 놀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시간이 남아 돌면 항상 신방을 하는 스타일의 목사입니다. 신방을 이렇게 가서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시대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이 갈망과 소원과 욕망이요, 우리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저 붙잡아 놓고 신방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주식 이야기야, 주식 이야기. 목사님, 3년 전에 에코프로 2차 전지 그거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거 샀다가 완전 깔아앉아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요즘 조금 올라서 조금 위로가 되는데 이거 언제 다 회복되냐. 내가 어떻게 하냐고. 주식 언제 회복되는지 목사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목사님 앉혀놓고 주식 이야기 할 정도면요, 그 사람 의식에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 어떤 대학 보내는가. 여러분들 자녀들 어떤 대학 보내는가 제가 오늘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성적에 맞춰서 보내면 됩니다. 목사님, 어떤 직장 보내야 됩니까?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야지요. 여러분, 온통 우리 시대의 신자의 의식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갈망과 소원과 욕망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모든 이니셔티브, 이 주도권이 인간한테로 와버렸어요. 인간이 어떤 소원을 가집니다. 어떤 욕망을 가집니다. 어떤 바램을 가집니다. 그것을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받는 것, 이게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과 갈망과 욕망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한 사람의 피조물이 우리인데, 이제 우리 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어떤 소원과 바람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종교입니다. 이런 체계 가운데 놓여 있고 자기의 갈망과 소원과 욕망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끔씩 부르는 찬송에 감동을 받고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자기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한 채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겁만 주지 마시고 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지, 내가 이거 뭐 한 사람의 종교인인지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뭔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점이 여러 개 있는데 저 그거 제일 대표적인 거 한 3가지만 뽑아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이 기준에 맞춰서 정직하게 이 아침 한번 뒤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우사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여러분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남덕교회 천장이 와르르 다 무너졌어.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딱 죽었을 때 여러분 진짜 천국에서 눈뜰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한 명밖에 안 합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딱 불러가시면 지금 천국에서 눈뜰 믿음의 확신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요 아멘 하지만 요 집구석 가서 불 끄고 딱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 딱 데려가시면 나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눈뜰 확신이 나에게 정말로 있는가 물어보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요, 우리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우리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 언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더라도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눈뜰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시죠? 하니까 우리 권사님 하는 말, 목사님 그걸 내가 어떻게 아노? 죽어봐야지 알지. 여러분,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마음에요, 솔직한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눈 감고 숨이 끊길 때 하나님 품에 안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아버지도 마지막에 회개해서 그 천국에 아버지도 있고 다 만나게 된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너가 아버지 있으면 나는 안 갈란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연수가 얼마고 내가 그래 권사인데 여기 지금 아멘 안 하면 나 지금 창피해가지고 아멘 그냥 따라서 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우리 남덕교회 가족 여러분, 이 아침 영혼을 향하여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불러가시면 천국에서 눈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우리 남덕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가서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말을 너무 말랑말랑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 아들, 딸, 내 남편, 아내, 심지어 내 목숨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대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덕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답을 해보시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또 전하고 싶은 갈망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열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질적으로 열매 맺히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바로미터를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진지하게 이 아침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아멘으로 이 세 가지 모든 질문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우사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시대 교회가 터치하지 않아요. 대충 믿고 죽어도 장례식에서는 천국 같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장례 문화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그 영혼을 향하여 천국에 갔다라고 선언을 해본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그 영혼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 남덕교회 가족들은 오늘 이 아침 진지하게 이 말씀들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재미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종교심의 발로에서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그런 다음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10절 말씀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메어 간지라. 한 명 죽고 나니까 맞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세술에 담아서 옮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메어서 옮기는 거구나. 그걸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요한 대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 집의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 붙잡았다가 그 집 아들 우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메어서 옮겨가서 잠시 보관하고 있었는데, 몇 달을 보관하고 있었다? 석 달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더라도, 하루를 믿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 믿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수가 아무리 예수 믿은 연수, 교회 다닌 연수가 길다고 하더라도 우사 같은 심령으로 종교로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심판대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시대 신자들이 주일날 여러분 왜 교회 오는지 아세요? 주일날 다 예배하러 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집에 가려고 교회 와요. 저 이름이 김관성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관성이 걸려 있어가지고 지난주 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빨리 일수도장 찍듯이 찍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온다고. 여러분, 자기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 만족, 자기 생애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얼마 없더라.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사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향해서 진지하게 묻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솔직히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어보면 저 솔직히 아멘이라고 답할 자신이 솔직히 좀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냐? 네 삶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정말로 없냐? 네 아들, 딸, 남편, 아내, 심지어 너 목숨보다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저 솔직히 아멘할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나 이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복음이 솔직히 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 안에 담긴 메시지와 의미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싶은 갈망이 저 가운데 별로 없어요. 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봤지만 별 게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저의 습관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도 저 아멘할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향해서 도전합니다. 우리 남덕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단 하나의 영역에라도, 목사님 저는 그 문제는 아직 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남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해결받기를 원하고 온전히 거듭난 본 어게인한 참된 신자가 돼서 하나님 믿고 섬기고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아멘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 이 아침 용기 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그분들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솔직히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아멘할 자신이 없는 영역이 분명히 제 삶에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일어난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점검하고 다시 종교가 아닌, 우사가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이 아닌 참된 복음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서 영생의 소망 가지고 주님 섬기고 싶은 그 갈망은 있지만 뭔가 모르게 아직도 내 마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우리 남덕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지 못하는 영역이 단 한 영역이라도 있는 우리 가족들 있다면 용기 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여러분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 찾아가서 여러분의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 정말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천국에서 눈뜰 사람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오늘 우사의 모습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음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 앞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솔직히 들여다봤을 때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다 확신을 가지고 아멘할 자신이 없는 우리 남덕교회 가족들이 용기 내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섬기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참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교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다시금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로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불행한 주인공들이 되지 않도록 이 용기 내어 일어난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우사처럼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루를 믿더라도 오베데돔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들 모두에게 이 아침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아침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위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중생하고 회심하여서 주님 정말로 만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구원받는 가정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덕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님을 믿고 섬기는 동안 우사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정말 모두가 거듭나서 주님 만나고 주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이들을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